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께서 무리에게서 떠나가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그분을 따를 때에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인륜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됨,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말의 의미와 그 중대함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무리와 한 서기관과 그리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은 무리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군중을 의미하지요.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애워쌌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이전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애워싼 것, 곧 예수님 주위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요. 그 일은 예수님이 산에서부터 내려오신 이후에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바로 8장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심, 가버나움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심, 베드로의 열병 걸린 장모를 고치심,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심,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심. 예수님은 이런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저 손을 대시거나 또는 말씀만 하심으로 이 모든 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많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직접 본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대와 함께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예수님, 우리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들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당신이 무슨 일 어디에 갔든지 항상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종을 표현하거나 또는 마음으로 결심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그때에 그 장소에 있었던 무리들이 단순히 기적만 보려고, 단순히 그것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풍문만 듣고 나타난 함께했던 무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8장 앞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도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도입구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며 그 가르치신 대상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1차적인 대상 말고 그 1차적인 대상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상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많고 많은 무리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 기적들을 보았던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아닙니다. 5장에 나타난 그 무리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대상이기도 했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 무리들은
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며 산에 내려오신 예수님과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에게 분명 큰 관심과 사랑을 보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심지어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떠나가고자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고 당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들을 계속해서 떠나가고자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가시는 일이 적잖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뿐 아니라 13장과 14장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과 8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리로부터 자신을 떠나보내고 멀리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리로부터 피하시려고 하셨을까요? 다른 본문 또한 다른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무리들을 만나러 나아가시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직접 보시고자 그들을 앞에 나서시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또 그 밖에 많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떠나가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대중 기피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혼잡한 것이 싫어서 좀 단순한 곳, 좀 한적한 곳, 그런 곳으로 가시고자 해서 그 무리로부터 떠나셨을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유에서 무리를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배가 부르게 된 무리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들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자신들의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는 이제 평생 배고프지 않게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 그 무리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로부터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무리들이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로부터 스스로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유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가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후에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무리보다는 조금 더 그저 일대 다수의 그 대중과의 관계보다 조금 더 긴밀한 관계,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웠던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엔 한 서기관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서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서기관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서기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율법학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박학할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율법에 입각한 근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학자 에스라를 가장 존경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중요시한다는 의미에서 성전을 중요시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기도 하죠. 이런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체질상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처럼 보였고 또한 성전을 파괴하는 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들로 서기관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온 서기관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서기관은 자신들이 속한 그 서기관 무리 가운데서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가장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씀은 그 상황을 제대로 아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 서기관인데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한 이 율법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보다 당신께서 위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졌던 율법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서기관이라고 할 때는 정말 평생 율법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파고들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는 이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 당신이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아닌가요? 부담감이 느끼십니까? 책임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거보단 내 부하 하나 생겼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그만큼 높고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가득 차실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갑자기 기분이 막 나빠지십니까? 아까보단 조금 나빠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 의미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사회적인 굉장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에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건강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만족감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면 정말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많은 돈을 쾌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나를 위해 일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이 학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나를 인정해주며 세계에서 내 이름을 띄워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사회적 지도층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이고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서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되고요. 많은 시간을 율법만 파는데 투자해야 되기 때문이죠. 즉 그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우리라면 분명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입니다. 사회적, 종교적 지도 인사가 자신의 제자가 되면
자신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또한 더 수월하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 곧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을 더 잘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의 요청을 받아 더욱더 이름이 올라가서 그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은 거할 집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그것은 예수님께는 고향도 없고 예수님께는 어떤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줄 보호막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위험과 위협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온갖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의미의 말씀을 서기관에게 하셨겠습니까? 집이 없으면 돈 많은 서기관을 제자로 들여서 집 구하시면 그만인데 말입니다. 보호받을 세력이 없다면 사회적, 종교적으로 유명하고 인정받는 이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형성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서기관의 그 요청대로 와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처한 상황, 인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할 모습 가운데 서기관을 초청하신 겁니다. 내가 글로 갈게가 아니라 서기관, 네가 나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예수님처럼 서기관 너도 나에게 와서 아무런 보호막 없이, 아무런 보호처 없이, 집 없이 나처럼 죽음과 고난의 위험과 위협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권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셨던 것, 곧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자 청년처럼 이 서기관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존경받은 신분,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단호하게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시고요,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당시 당신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일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서기관이 돌아간 이후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의 중대함과 무거움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가운데 이것이 잘못됐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람된 자로서 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론 사회가 너무 바쁘고 자신이 할 일이 너무 바쁘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때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장례식이라던가 또는 나의 부모님을 안장할 때 그 자리만큼은 꼭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요청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그 제자의 말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 나 떠나지 마. 너 거기 가지 마. 내 옆에 있어. 여기 머물러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이기적이다. 예수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아버지를 잃은 여인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품어주지 못할 그런 옹졸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성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귀하게, 가장 높게, 최고의 선행으로 여겼던 일 가운데 하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전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시대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가운데 하나는 그분을 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나타난 것을 막으시면서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율법의 의무를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제자됨의 두렵고 무거운 중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의해서 자녀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두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장사 지내서는 안 되고요. 죽은 자의 몸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과 나실인의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입니다. 만약 그가 시체를 가까이 하여 부정하게 되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선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나아간 것이 되기 때문이죠. 둘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부정함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데요. 나실인은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들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이들이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구별되는 그 기간 중에는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어도 안 되고 마셔도 안 되는 이들입니다. 그 기간에는 머리카락을 잘라도 안 되고요.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이 죽은 이가 제 부모이건 형제 자매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의도적으로 부정함 가운데 나아가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제사장과 나실인 모두 부정함과는 극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는 그 어떤 틈도 없이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 제사장의 모습, 나실인의 모습을 제자의 모습으로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제자에게 그렇다면 그런 모습들을 요구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린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제자에게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한 말씀드리면, 제사장과 나시린은 항상 죽음의 선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위험일까요? 두 가지 위험입니다. 하나는 겉으로의 부정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부정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또한 두 가지 두려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두려움이며 하나는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외적인 두려움은 바로 말 그대로 정치적인 상황, 외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분입니다. 고향도 없고 눈에 보이는 보호막도 없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항상 살아가셨던 분이시죠. 또한 이스라엘에서 힘있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마침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모든 위협의 두려움을 본인 또한, 제자 또한 가진 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위협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내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지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용납해 주시는 것,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일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약의 제사장이나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별된 몸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면 하나님께 내쳐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복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적인 두려움과 외적인 두려움은 모두 다 생명과 관련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애워쌌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서기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겠다고 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 이것밖에 안 되네? 절로 가. 떨어져 나가. 넌 나와 함께 할 자격 없어. 라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룩함과 구별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과 구별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보여주실 삶을 철저하게 증언해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저 너 내 뒤 따라와, 내가 가는 길 내 뒤에서 따라와 의미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또한 부활 사건 이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참 내 제자가 되어라, 진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나와 같이 선포하며 증거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너 자신을 헌신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땅에 적지 않은 숫자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2005년 통계이지만 이 땅에는 자칭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85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면서 정작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뒤쫓아 다니는 것뿐이지 그분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마치 한 서기관처럼 행동합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평안함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들은 당신이 받으신 고난과 위험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이루어 보고자 노력하죠. 이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어거지로 조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소위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서기관 같은 사람들 또한 분명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앞서 언급한 무리나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편안함이나 안전한 삶을 버리는 것을 넘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죄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구별됨에 대해서, 곧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직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나시린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제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룩함과 정결함과 구별됨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확신 없이 그저 겉으로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지요.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생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겨가면서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포하는 것, 증언하는 것,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불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준비한 저 또한 이 말씀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큰 찔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며 당신의 기준에 미달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자에 이를 수 없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세상의 명예와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무리와 같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한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처럼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내세워서 거룩함과 구별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모두 다 같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작은 소망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안정된 삶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부정됨과 더러움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하나님 나라의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이 사역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